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국어를 이게 찬찬히 살펴보다가 보면은 의미는 같은데 그 미묘하게 정서가 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유라는 개념을 들 수 있겠죠. 소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정서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령 보관하다라는 말과 간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관하다, 간직하다 둘 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에 살아온 사람들만 듣자마자 이건 다른 거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보관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그냥 지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직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녹아있는 것, 그것이 간직하다라는 말이죠. 또 비슷한 게 있다면 가지다와 누리다라는 표현이 또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누리다라는 단어에는 보관하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행복해하는 정서가 녹아있는 것이 누리다라는 것이죠. 그냥 소유한다라고 해서 다 같은 소유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오늘 이사야 52장의 주제는 구원인데요. 이 신앙의 핵심, 구원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죠. 이건 아멘이 나와야죠. 이미 다 구원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끝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구원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소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이 귀한 구원을 간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상하게 한 번도 안 쓰는 접시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살 때는 야, 이거 이쁘다, 이거 내가 갖고 어떻게 음식을 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분명히 샀는데 처음에는 아까워서 구석에 놨다가 나중에는 까먹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쓰게 됩니다. 이게 그냥 딱 보관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이렇게 보관하듯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 주신다고 하니까 좋다고 구원을 받아는 놨는데 귀한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혼 어디 한 구석에 던져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이 구원 필요한 때가 오면은 내가 옛날에 구원 받아놓은 것 같긴 한데 그제서야 내 영혼을 막 뒤져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내 구원이 어디 갔더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건요, 이렇게 그냥 보관만 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주신 거고요,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기뻐하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뻐하라. 보관이 아니라 간직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구원을 보관만 하지 마시고 간직하는 마음 가운데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도대체 구원을 기쁘게 여기는 게 뭐고 간직하는 게 뭐냐, 이게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52장에 적혀져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사야 52장인데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게 이사야 52장이에요. 일단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구조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3절에서 10절까지 이런 구원이 있을 것이다를 풍성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좀 살펴보시자면 3절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52장의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 원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려면 원래 주인인 하나님한테 뭔가를 보상하고 가져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이스라엘 제가 데려갑니다 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하나님께 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공짜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갔으니까 내가 공짜로 이제 이스라엘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3절이에요. 공짜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서 데려오겠다, 해방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또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너희도 구원했고 18만 5천 명을 끌고 쳐들어왔던 아수르도 내가 다 처리해 줬는데 하물며 지금에 와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6절, 9절,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사야 52장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기는 할 것인데 이걸 보관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은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구조 앞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먼저 앞에 것을 보시면 구원을 위해 준비할 것, 뒤에 보면 구원을 받고 실천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받고 나서 실천을 하면서 누려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할 때 그 귀한 구원이 먼지 쌓인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구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정말 값지게 기쁘게 누리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구원을 위해서 준비할 것.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힘을 내서 살아가라.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아멘입니다. 이 말은 아직 현실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이 확실히 있을 것처럼 힘을 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때 구원이 진짜 감격스럽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일제감정기를 꽤 오래 경험을 했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황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저희 나라에 이 광복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뉴스를 들은 거예요. 일본의 황제가 무조건 항복을 했다더라. 이제 일본의 순사들은 물러가고 우리나라에 자유가 찾아온다더라. 이 얘기를 두 사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에 한 명은 곧바로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뭘 갖고 나오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 화폐를 다 끌어모아갖고 갖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금을 사고 땅을 사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일본이 물러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본 화폐가 다 휴지 조각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일본 화폐를 막 팔아서 금을 사고 땅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일본 황제가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막 일본 화폐가 막 싸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일본 화폐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일본 화폐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거 더 많이 모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게 휴지 조각이 될 건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일본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진짜로 우리나라에 완전한 광복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던 모든 세력들이 물러나고 완전 자유국가로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날에 진짜 웃게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직 일본 순사들이 나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광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이 믿어진다면 이미 광복을 얻은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로 살기 시작하면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 구원의 날에, 광복의 날에 기쁨을,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이 내 삶에서 기쁨이 되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으면, 들었으면 그것을 확신하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밀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 6개가 있는데요, 그걸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쭉 나오는데요, 이 목록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구원을 진짜로 받을 것처럼 살아가라,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가라 말해주는 겁니다. 깰지어다, 이건요, 구원이 올 때 잠들어 있다가 얼떨결에 구원받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구원이 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에 구원이 있었던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맞구나, 두 눈 뜨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 되니까요. 힘을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아직 겨울과도 같아요. 아직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겨울이라고 해도 봄이 곧 온다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씨 뿌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힘을 내서 현실은 절망적일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인 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프아라라고 합니다. 티프아라. 근데 이 티프아라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티프아라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인 상태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인 것이죠. 시간상 모두 살펴보지 않지만 이 1, 2절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죠. 마치 아직 일본의 치하에 있는데도 일본의 돈을 싹 정리하고 땅을 사고 금을 샀던 것처럼 구원을 제대로 누릴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될 만한 구원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없다고,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안 도우실까 싶어서 엉뚱한 우상 섬기고, 안 도우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내 삶에 있어서의 역전은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만 손들어 주시면 모든 것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미리 준비하고 살아내셔서 제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정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구원을 받고 실천할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라. 그럴 만한 구원을 얻었기에. 아멘. 구원을 보관이 아니라 간직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간직하는 삶은요, 그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해서 내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이 구원을 간직하는 삶입니다.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이 신장 있죠, 신장.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천운이죠. 이 신장이 와이프랑 딱 맞았던 거예요. 와이프가 자신의 신장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요, 그 신장을 받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먹는 거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바뀌었는지요. 정말로 안 돼, 이건 신장이 안 좋아.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좋아. 엄청나게 더 철저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동안 신장이 안 좋았으니까 못 먹었던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장 받자마자 난 이제 걱정 없겠구나. 신장에 좋든 안 좋든 이제 건강한 거 있으니까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다 먹고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와이프가 준 그 신장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신장을 주기로 결단한 사람의 그 마음, 모든 과정, 신장을 주고 나서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한 내 와이프의 삶, 그걸 보다 보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스스로 조심하는 순간마다 되뇌이는 겁니다. 이 신장은 내 거지만 내 게 아니다. 이게 뭐예요? 삶이 변하면서 내가 가지고 얻게 된 것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1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면서 간직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물론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죄에서 난 벗어나서 살아야겠다 한다고 그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일수록 내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나 했을 때에 내게 주어진 그 영혼의 구원, 그 가치가 그 삶의 영혼에 철저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싸우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남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지. 계속 내가 싸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귀중한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영혼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이뤄내신 그 십자가의 구원은요, 평생을 간직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잊어버리며 사는 시간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날마다 확인하시는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사역을 한 10년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요, 옛날에는 뜨거웠어요. 예전에는 감사가 넘쳤는데요, 요즘엔 감사가 끊어졌어요. 요즘에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봐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보실 때 그래도 이쁘시겠죠.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마음이 애리실 것 같아요. 그러라고 준 구원이 아닌데, 기뻐하면서 살라고 준 건데, 감사하면서 살라고 준 건데. 오늘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 오늘 있을 은혜를 기대하며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은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미 주신 사랑을 되뇌이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서 보관하는 신앙에서 간직하는 신앙, 지니고 있는 신앙에서 누리고 있는 신앙까지 나아가셔서 이 사순절,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저 습관처럼 마치 아무런 연료가 없는 우주선이 우주에서 공허하게 비행하듯 떠다니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가운데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내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나의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공허하게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난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양과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양과 같은 우리지만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